한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평창 올림픽 때에 우리 한국 선수들 중에 두 팀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 팀은 팀 추월이라는 스피드 스케이팅 팀이었는데 이 네 명의 선수들이 열심히 서로 이렇게 바톤 타치를 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그런 경기입니다. 굉장히 우승 후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만 결과는 메달권에서 들지 못하고 말하자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서로 팀의 이 선수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질 않아가지고 연습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경기할 때 서로를 돕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의 경기를 주력하다 보니까 그만 이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만 메달을 따는 경기에서 좋은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팀워크의 부족으로 메달을 따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어요. 또 컬링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맷돌같이 생긴 이렇게 운동 기구를 가지고 정확하게 원 안에 이렇게 갖다가 밀어서 던지는 그런 경기인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쉽고 간단해 보이는 이 경기인데 상당한 인내력이 필요한 그런 경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팀이 우승을 했어요. 메달을 땄어요.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고 한국 팀들이 이런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이 여자들 네 분이서 그냥 호흡을 맞춰가면서 팀워크를 만들어서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이 한국의 컬링이라는 이 운동 경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됐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코치 되시는 분이 나와서 이 컬링이라는 이 운동 경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상대 같이 경기에 임하는 이 선수들끼리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내 실력을 보여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옆에 있는 선수를 밀어줘서 우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꼭 이긴이 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순간은 꼭 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밀어줘서 그 사람이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만들면 이기고 내가 나가서 잘해야 되겠다 하면 지도록 돼 있는 그런 경기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다 이런 마음을 하면 참 좋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철새들이 굉장히 많은 철새들이 철이 이동하면은 이제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V자를 그어가면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날아가는데 이 100km도 아니고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데도 정확하게 도착을 해요.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 새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수많은 새들이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날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무리를 지어서 가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새가 혼자 날아가면 수백 킬로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를 지어서 가면은 수천 킬로도 간다는 거예요. 거의 뭐 지구 절반 정도 북쪽에서 남쪽까지 내려가는데도 이 새들이 낙오하지 않고 다 가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서로 팀워크를 잘 이뤄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맨 앞에 이 선두로 서 있는 이 새가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새가 혼자 날아가면서 땅을 내려다보고 하늘을 보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이 새가 결정하면 나머지 새들은 그냥 날갯짓만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방향 저 방향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맨 앞에 서 있는 새는 방향을 결정하고 가고 나머지 새들은 이게 이제 막 날갯짓을 하면서 가다가 한참 날아가다 보면 기진맥진할 거 아닙니까? 맨 앞에 서 있는 이 새가 제일 먼저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 뒤로 빼주고 그 다음 다른 새가 앞에 나가서 또 열심히 자기의 에너지를 다 쏟아서 방향을 결정하면 나머지 새들은 이 방향 저 방향 신경 쓰지 않고 그 새가 정한 방향대로 무조건 날갯짓을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할 때는 다 통통한 새들이요. 도착하면 다 이렇게 젓가락같이 얇아진대요.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지 그냥 완전히 다 그냥 비쩍 말라가지고 도착하는데 도착해서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자기 자손들을 번성시키고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무리를 지어서 함께 간다는 것이
이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한 마음과 한 사랑을 가지고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로마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옥중에 갇혀서 굉장히 자유를 잃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내주는 그 많은 음식과 또 좋은 사랑의 선물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목회자를 정기적으로 보내서 소식을 전해주고 왕래할 때마다 필요한 먹을 것도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직접 느끼도록 해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나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랑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게 되었어요. 요거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잘 조정해서 고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소아시아의 어떤 교회에서도 가장 앞서가고 가장 은혜 많이 받고 축복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몇 가지를 이제 권면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도성에 처음 도착했을 때 예배할 곳이 없어서 예배하러 다니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모임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게 교회가 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이 주로 중심이 됐던 여성들의 리더십이 강했던 그런 교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사랑도 많고 따뜻하면서 또 이렇게 삐지기도 잘하고 섭섭한 마음도 잘 들고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도 열심히 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경쟁적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렇게 사랑을 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한 마음을 품는 이 믿음을 잘 회복하기만 하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고 헌신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 하나가 한 마음과 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를 열어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툼과 관련된 표현이 많아요. 다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하지 말고 거칠애와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이게 잘 안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다툼이나 허영, 거칠애나 분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교인들이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 되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협력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같은 뜻을 가져라. 왜냐하면 그것만 보완하면 퍼펙트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기쁨과 관련된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1장 18절에 보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4절에 보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8절에는 기뻐하고 너와 함께 기뻐하기를 바란다. 28절에는 기뻐한다. 3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기쁨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기진맥진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와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처한 현실이나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은 모두 다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기뻐한다는 것은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생각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믿음이 자라서 구원 얻는 백성들이 자꾸 새로워지는 이런 것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쁨을 그들도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형편을 보면 기뻐할 형편은 아니지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축복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를 받았다면 이렇게 나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으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은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권면도 받고 사랑도 받고 위로도 받고 교제도 있고 긍휼과 자비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사랑을 받았으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질적인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교제하고 성도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함께 대화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면 불평도 없어질 것 같은데 이 감사의 제목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불평이 슬그머니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이 기쁘게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옆 사람 한번 보면서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기뻐하시기 바라요.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참 기쁜 일입니다. 기쁨이 찾아오게 되면은 성도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약과 같은 역할이에요. 기쁨의 약이 있어요. 기뻐하다 보면은 감사가 돌아오고 감사하다 보면 은혜가 돌아옵니다. 부부가 함께 결혼하면서 살다 보면은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달라서 자꾸 다투는 일이 생겨요. 결혼해서 한 3년쯤 지나면 제일 심각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온 과정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제 살아가는데 자꾸 다툴 일이 많았다가도 금방 화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다 잊어버려요. 다툴려다가도 기뻐지는 거예요. 자녀가 잘 자라는 거 보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셨구나 하다 보면 섭섭한 마음들이 싹 녹아집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 자녀로 인해서 부부가 서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은 감사한 마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몸을 다 내주시기까지 제물이 되주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요 감사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다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나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그 감사 때문에 주님 안에는 항상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기꺼이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마음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투거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 나보다 훨씬 믿음이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자기 책임은 자기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짐지우지 말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은혜 주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 그래요. 남편이 보기 싫어서 죽겠대요. 그런데 마음에 들 때가 있대. 뭐냐면 자식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섭섭하고 미운데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남편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있으니까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를 보면은 섭섭한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기쁜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우리가 그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제자들의 형편을 보면은 참 부족했어요. 너무너무 부족해서 항상 밥 먹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는 일이 누가 높으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길 가다가 누가 높으냐, 말씀을 전할 때도 뒤에 앉아서 누가 더 높으냐 그걸 가지고 날마다 뒤에서 싸우고 그냥 늘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일을 제대로 이 사람들이 이어받을 수 있을까 걱정할 정도로 참 인간적인 모습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모아가지고 누구든지 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이 뭐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품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자들이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들은 다 새로워지고 은혜 받고 모든 사람들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재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감격스럽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10대 때. 근데 이제 30대가 돼서 자기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지금 무서워서 떨면서 지금 동생 앞에 너무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잡아서 판 이 사건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 건데도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다 뜻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과거의 그 원한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서 내가 천신만고 끝에 이제 총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 70명을 이곳에 이민시켜서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자식들을 다 지켜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이 요셉이 12아들로 끝날 뻔했던 요 조그만 가문을 12지파라는 3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민족이 되도록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다 용서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의 21절입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용서에 무한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7번까지 용서하는 건 이 유대 율법에서 인정하는 바예요. 근데 7번 이상을 용서하라는 건 거의 490번을 하라는 얘기는 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몇 번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용서해달라면 다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형제라는 거예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 앞에 형제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같이 주님의 제자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서로 죄를 짓는 일이 있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있거나 고통을 주는 일이 있거든 용서를 구하러 올 때 이유 묻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따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이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내가 잘못됐노라, 내가 다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은 무조건 덮어주라.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역하라고 주신 형제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한 헌신이 있는 거니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열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열매도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도 같이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의사가 이 약도 주고 저 약도 주고 이 수술도 하고 저 수술도 합니다. 근데 어떤 환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더 좋은 약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술의 수술을 할 수 있을지를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수술도 하지 않고 약도 안 먹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수술이나 약을 통해서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계속 병만 매달리면 병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병을 이기는 방법은 건강하게 사는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건강하게 자기 몸을 관리해보는 거예요. 병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건강을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병은 저절로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다툴 시간도 없고요. 용서할 시간도 없고, 화해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축구하다가 집사님 한 분이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를 방해하는 게 화가 나가지고 참다 폭발했어요. 그 사람이 꼭 자기만 공감은 가가지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꼭 골이 넣으려면 뒤에 와가지고 그냥 반칙을 해가지고 잘 넘겨뜨리니까 꾹꾹 참다가 그냥 폭발해가지고 그냥 붙잡고 막 싸움이 벌어서 사람들이 말리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도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욕이 막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보나 보자 그러고 헤어져서 갔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 앞에서 이분이 안내를 쓰는데 보니까 그 싸운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 이거 설 수도 없고 약간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마음속으로 저 사람 우리에게 등록 안 하고 그냥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등록을 했어. 그래가지고 또 새신자가 돼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이거 안 만날 수도 없고 피해 다닐 수도 없고 한 달 동안 이분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냥 화해하고 우리 잘 지냅시다. 이게 정말 크게 신뢰가 됐다고. 이러고는 서로 화해가 돼서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두 분이 그냥 열심히 단짝이 돼서 일하는 거예요. 어디 수양일 가도 같이 가고 선교지를 같이 가도 봉사할 때도 늘 둘이 단짝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싸우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정들었다고. 나중에 두 분이 다 또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게 화해가 되더냐 그랬더니 자기 과거의 모습으로는 절대 사과 못할 사람인데 예수님 생각하니까, 교회 일을 생각하니까, 교인들이 불편할 거 생각하니까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찾아가서 사과했는데 이거 사람을 얻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뜻,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걸 하여금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소원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